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게 광고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오늘 할렐루야 나잇 진행이 됩니다. 날씨가 좀 쌀쌀하긴 한데요,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대요. 달고나도 주고요, 햄버거도 주고 스모어도 주고, 그래서 애들이 오면 굉장히 재밌고 또 유익한 시간 될 것 같으니까요, 5시에서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각 곳의 교육관 커뮤니티센터에서 게임도 진행하고 또 재밌는 행사들 많이 준비하나 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좀 많이들 독려하셔서 오후에 5시부터 7시 사이에 할렐루야 나잇, 이 세상의 할로윈 이것을 이겨내는 할렐루야 나잇 좀 축제로 많이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우리 추수감사 찬양 축제가 2주 남았는데요, 각 동역에서도 좋은 순서들 많이 준비해 주셔서 풍성한 나눔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따가 영상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강해 오늘 목숨을 건 설교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년 됐지만 911, 9.11 때 있었던 그 많은 사건들이 아직도 우리의 뇌리에 계속 남아있죠. 그 중에서도 저도 잊을 수 없는 장면들이, 계속되는 동영상들, 이런 걸 참 많이 봤었는데요,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모두가 다 그 건물에서 도망쳐 나오는데 거꾸로 건물을 향해 달려 들어가는 소방대원들의 모습이었어요. 3,000명 정도가 사망했는데 그 중에 412명이 경찰관 그리고 소방공무원들이었어요. 그분들이 모두가 다 도망 나올 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 사진 한번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네, 모두가 다 나오는데 그 뽀얀 연기 사이로 이들은 다시 그곳을 향해서 달려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들어가면 죽는 게 뻔하거든요. 지금 막 잔해가 떨어지고 막 사람들이 떨어져 내리고 언제 건물이 붕괴될지 모르는데 그 안에 3,000명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일까? 제가 소방관이라면 죽는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데 내가 뒤로 갈 수 없잖아요. 사람들을 살리라고, 살리는 게 내 사명이잖아요. 살리기 위해서 이 직을 내가 내 이 직업을 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줄 알면서도 글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명암이 교차하는 사람들은 다 도망 나오는데 그를 헬멧을 쓰고 장비를 들고 도끼를 들고 호수를 들고 안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혹은 믿는 자에게 순교란, 자기가 확신하는 그 신념이 사실이라는 것, 한 가지, 그게 사실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그것을 정말로 믿는다는 것, 이게 내 진심이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순교, 그리고 죽음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조지 휘필드는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당신이 죽을 때 무슨 간증을 남기고 싶어? 어떤 간증을 남기고 죽을지 내가 굉장히 보고 싶다, 듣고 싶고 궁금하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나는 죽을 때 간증을 남겨놓고 살지 않는다. 죽을 때 간증하지 않을 거다. 왜? 살면서 계속 간증할 거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내 삶이 간증이기 때문에 따로 간증할 걸 남겨놓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겠다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사시다가 얼마 안 돼서 설교를 마치시고 그날 밤에 이제 바로 그냥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웰빙을 많이 얘기해요. 웰빙, 잘 사는 거.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웰다잉이라는 거예요. 잘 죽는 거. 그래서 전도서 7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더 가깝게 여기면서 남은 날을 헤아려 보는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항상 혼인집에 파티, 금요일은 파리하는 날, 이 파티의 마음, 쾌락의 즐거움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죽을 날, 남은 날들을 헤아려 보며 어떻게 하면 이 남은 날을, 하루를 첫날같이, 이 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다가 멱살 잡혀가지고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오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앞에 쫙 반원형으로 앉아 있습니다. 탁 팔짱 끼고 도끼 눈을 가지고 어떻게 꼬투리를 잡을지 하고 어떻게든지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꾸미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또 옆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 모세의 율법을 모독했다, 이러는 억울한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산 매수된 가짜 증인들이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는 각 도시에서 온, 각 곳에서 온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헬라파 그리고 유대파 유대인들과, 그리고 또 어떤 그 중에 일부 몰래 믿음을 갖고 있을 크리스찬들, 그 사람들이 뒤에 방청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세팅에서 여러분 이제 최후 변론할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법정에서 최후 변론이 주어지게 되었는데, 보통 그런 피고석에 서 있는 피고인이라면 자기가 어떻게든지 이 형을 면하기 위해서 그거 사실이 아니다, 좀만 선처해달라, 정상을 참작해달라, 그렇게까지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어떻게든지 그 재판권을 갖고 있는, 판결권을 갖고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어떻게든지 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무마하려고 애쓰지 않겠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전혀 딴판에 전혀 반대되는 일장 연설을 하는 거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헬라파 유대인이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 교포 아니냐, 교포. 우리로 치면 교포 학생한테 니들이 고구려 역사를 알겠어? 그런 마음으로 딱 바라보고 있는데, 웬걸 창세 때부터 아브라함에서부터 모세부터 다윗과 솔로몬과 그 유대의 역사를 쫙 다 꿰뚫으면서 일관적으로 흐르고 있는 유대인의 습관, 죄된 습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면서 더 분노하는 거예요. 너무나 진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까지 얘기했던 스데반의 그 설교의 내용을 한 6줄 정도로 요약을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당신들은 모세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모세가 준 율법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은 스케노마, 성막, 움직이는 집, 스케노마를 원하셨지만 다윗과 너희 조상들은 집 같은 딱 픽스되어 있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두려고 했다. 후손들은 하나님은 거기만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전을 동일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너희들은 하는 일마다 다 성령을 거슬려 행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의인을 잡아 죽였는데, 너희가 마지막으로 잡아 죽인 그 의인이 바로 예수인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였다 라고 쫙 인류의 구약의 역사를 꿰뚫으면서 지금 바로 일어나고 있는 작금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을 볼 때 첫 번째 우리가 깨닫게 되는 스데반의 어떤 특징, 성품, 성령 충만하여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진리를 말했다. 54절에 보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더라. Gnash their teeth. 이를 막 갈 정도로 너무 분노한 마음이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앵간히 살살 건드리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텐데, 반박을 못할 정도로 꼭꼭 찍어 말하는 거예요. 역사를 꿰뚫어 보면서 근거로 하나도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말이 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박을 못하니까 막 분노하고 이를 갈게 있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지난주에 봤죠. 얼굴이 천사와 같아요. 웃으면서 사이다 발언을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지 않았냐, 율법도 어기지 않았느냐, 보내는 쪽쪽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지 않았느냐, 성전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느냐, 그렇게들 성령을 거슬렀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두려움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스데반이 뭐 대단한 장군 출신이고 뭐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스데반은 그냥 청년이에요. 사울처럼, 나중에 나오는 사울처럼 그냥 청년에 불과했어요. 저와 여러분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 그는 자신의 설교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건 설교를 합니다.
마치 모두가 다 도망 나오는데 불길을 향하여, 불덩어리를 향하여, 무너지는 건물을 향하여 진입하는 소방관들처럼 자기가 죽을 걸 알았어요. 이렇게 말하다가 돌 맞아 죽을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으로 들어갑니다. 더욱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내주함을 받았을 때 주를 고백하게 됐어요. 성령을 받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처음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이 내주하게 될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좀 지나서 오순절날 성령이 세례를 베풀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었어요. 이제 스데반과 같이 그 일회성인 성령의 세례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항상 가득 채워져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혜를 말하고 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그리고 은혜와 또 능력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성령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성령이 졸졸졸 흐르다가 말고 이 발휘되다가 쪼그러들고 그런 게 아니라 항상 만땅이었어요. 항상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두려움 없이 그 증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모두가 다 이빨을 갈고 있었지만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55절, 5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두려운 순간이에요. 이러다가 죽을 수 있는 순간이에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살벌한 이 상황 가운데 스데반이요 계속해서 성령이 충만할 때 그가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그를 어큐징하는 그런 거짓된 증인들과 그리고 또 다른 심판관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그를 나중에 끌고 가는데요, 그들을 보지 않았어요.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벌떡 일어서신 것을 그가 봤습니다. 보라, 야 보라 봐라, 너희들 안 보이나? 하늘문이 열리고 지금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인 것이 나는 지금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순교의 순간에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도행전 전체를 통틀어도 이후로도 신약 성경에 이렇게 어떤 한 개인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보여준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아니 얘가 이렇게까지 내 말에 순종하다니, 아니 얘가 이렇게 죽음을 감수하고 목숨을 내어놓고 나를 증거하다니, 너무 예수님도 이 비상한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서 그를 응원합니다. 우리가 치과 갈 때 아이들 이빨 뽑을 때 뭐 할 때 그럼 애들이 뭐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그러죠. 엄마 봐 괜찮아, 엄마 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안심시켜 주잖아요. 엄마의 임재가 아이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지 않습니까? 스데반도 아무리 그가 성령 충만하지만 이제 죽음의 순간을 맞게 될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빛을 보여주십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일어서셔서 스데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얼굴을 봐, 너의 환경을 보지 말고 너를 죽이려는 사람, 돌든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봐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 모습을 볼 때 스데반은 용기를 얻어서 죽음의 공포를 이겨냅니다. 이제 스데반은 예수님과 같은 죽음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57절, 58절, 60절까지 저와 교도갑니다.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드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스데반의 이 돌 맞아 죽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스데반이 이제 성 밖으로 끌려나갑니다. 원래 본래 공의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 빌라도가 이제 바뀌고 새로운 총독, 신임 총독이 부임하는 그 어수선한 상황을 이용해서 공의회가 자신의 권한을 넘는 결정을 내리고 그를 죽음으로 내몹니다. 관례를 따라서 성 밖에 라이언스 게이트라는 곳 바깥으로 스테반이 끌려나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요, 작은 짱돌로 사람 죽이지 못하잖아요. 큰 돌들 가지고 죽어라고 때리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렇게 죽은 사람들은 돌무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돌로 쌓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돌들을 그 사람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스테반이 돌을 맞으면서 눈을 들어 계속해서 자신을 응원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부르짖을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고 무릎 꿇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스테반의 모습은 여러모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예수님처럼 공의회에 끌려와서 신문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진리를 밝혔어요. 예수님처럼 죽음을 맞았고 예수님처럼 자기 영혼을,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라고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람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무릎 꿇고 간절히 구해요. 그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처럼 살다가 그리스도처럼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목격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스테반이 생을 마감하는 그 모습은 오고 오는 많은 세대들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굉장한 감동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죽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죽기를 원하세요? 몇 분이 이렇게 여쭤보니까 자다가 편하게 죽었으면 좋겠다고, 자다가 그냥 아프지도 않고 그냥 어느 날 자다가 편안하게 깨보니 천국이 없으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바라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성도로서 가장 바람직한, 바랐으면 좋겠는 그런 성경의 증언들은 무엇인가? 열심히 주의를 감당하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죽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되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선배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강대상에서 돌아가셨어요.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고인은 너무나 젊은 나이에 돌아가셔서 참 안 됐지, 그 유가족들은 안 됐지만은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서는 최고의 영광인 거예요. 말씀 증거하다가 죽는 것. 어떤 그 뮤지컬 배우는 뮤지컬을 막 공연을 하고 노인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짠 하고 박수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못 일어났어요. 거기서 죽음을 맞은 거예요.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일을 맡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일을 맡았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여서 내 기력으로, 나의 체력으로, 나의 재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둔다면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죽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아직은 젊지만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제가 은퇴할 수도 좋고, 그 땅끝에 가서 선교사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일들을 할 수도 있고,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도 있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든지 간에 그 일을 하다가 죽으면 좋겠어요. 그 일 하다 죽는 모습이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이죠. 어떻게 죽냐? 우리의 삶에서요, 삶의 순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죽음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죽느냐가 그 사람이 평생 믿고 왔고 말해왔던 내용들을 실제로 얼마나 진심으로 그것을 믿었었는지, 진심으로 그대로 살았기를 원했었는지를 잘 강력하게 증거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이렇게 했는데 정작 죽을 때는 다른 모습으로 죽는다면 그처럼 부끄러운 모습이 없겠죠. 잘 죽는 것이야말로 삶의 가장 큰 열매이자 클라이막스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잘 죽으려고 태어나신 분이죠. 태어날 때부터 그분의 목적은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잘 죽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라인을 잘 만드셨어요. 내가 30년 동안 목수일을 잘하고 어머님은 잘 봉양하다가 30부터 나는 공생애를 들어가서 3년 동안 일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순간에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자신의 계획이 다 있으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아셔서 자신의 타임라인을 잘 정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살지 못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나 스테반처럼 준비된 죽음을 죽을 수가 있어요. 어떤 이들은
창졸간의 죽음을 당한 이도 있는데, 반대로 어떤 이들은 잘 준비된 죽음을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인가? 내가 맞게 될 죽음의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모든 경우에 대해서 내가 깊이 묵상해보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뜻하지 않은 죽음의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의연하게 그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요, 내가 뜻하지 않던 어떤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요, 내가 결심하고 내 목숨을 내어 던져서 누군가를 살리거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결단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내 죽음의 모습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원칙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죽을 때, 죽음의 순간이 올 때 목숨을 구걸하지 않겠다, 내가 불의와 바꾸지 않겠다, 하나님의 진리와 타협하면서까지 내 생명을 찾으려고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생명보다 더 가치로운 일들이 나타난다면 나는 얼마든지 내 생명을 들여서라도 그것과 맞바꿀 수 있다 라는 내 마음에 신앙의 고백과 굳건한 의지가 있다면 나는 죽음을 의연하게 맞을 수 있어요. 병상에서도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벌벌 떨면서 죽음의 모습을 보면, 그 고인이 되신 분들의 얼굴을 보면, 우리 잘 믿고 믿음 가운데 돌아가신 분들의 얼굴을 보면 참 평안해요. 그런데 가끔씩 가족들 가운데 안 믿다가 죽으신 분이 있다 그러면 그 얼굴을 보면 너무 괴로운 표정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계세요. 죽고 싶지 않은데 죽어야 되니까 끌려가듯이 죽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믿는 이들은 그저 죽음이란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플랫폼이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여기 살다가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고 오히려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몸을 입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환경으로 옮겨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도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야, 어떤 몸을 입고 살까?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있는 자의 죽음은 두려움이 아닌 것이죠. 환영할 만한 것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스테반처럼 꼭 극적인 고통 끝에 그렇게 죽는 것만이 순교는 아니에요. 오히려 스테반은 한순간에 죽었지만은요, 수십 년 동안 어찌 보면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과 핍박과 그 아픔과 모멸을 견뎌내면서 하루하루를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그게 더 귀한 일상의 순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죽음을 맞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매일매일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한 각오로, 순교의 각오로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순교자의 피,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 스데반은 순교자가 되었지만 그가 흘린 피로 인하여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놀라운 씨앗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스데반은 전도 유망한 초대교회 안수집사, 평신도 리더였어요. 그런데요, 그냥 안수집사라고 우리가 쉽게 말하지만 교인 숫자가 몇천 명이 넘어가요. 거의 10,000명에 육박하는 초대교회가 있었잖아요. 그곳에서 섬기라고 수천 명, 거의 10,000명 가운데서 7명을 뽑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한 리더들입니까? 정말 전도 유망한 청년으로서 그들이 앞으로 더욱더 초대교회를 더 부흥 발전시키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킬 귀한,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높은 기대를 걸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랬고, 진리와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큰일 할 사람, 저 사람 큰일 할 사람이야. 앞으로 스데반 저 집사님은 정말 얼마나 저렇게 말씀도 잘 하시는지, 능력 있게 기적을 행하시는지, 성령이 충만한지, 논쟁으로도 능히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지 정말 귀한 사람이야. 다들 기대를 많이 걸고 있었어요. 실제로 스데반은요, 가말리엘의 제자였는데, 니고데모, 바울, 바나바와 함께 그 힐렐 학파의 거두예요. 가말리엘이, 힐렐이 할아버지입니다. 힐렐 학파는 율법을 좀 더 여유롭게 적용하는 그런 학파를 성립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수장이고 그의 손자입니다. 가말리엘. 그를 랍비라고도 안 부르고 라반이라고 불러요. 나의 스승이 아니라 우리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당대 7명 중에 한 명이었고요.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는 유대의 율법의 영광이 다 사라졌다라고 사람들이 실망하면서 애도할 정도로 그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말리엘의 제자 사울처럼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럼 얼마나 똑똑한 엘리트였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가 초대교회를 부흥시킬 사람, 이런 자신들만의 생각과 기대를 담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음에 내어놓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은 실패일지 모르지만 주님 보기에 그것은 성공적인 실패였어요. 왜? 그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전승에 의하면 가말리엘은 그의 제자가 이렇게 끌려나가 돌에 맞아 죽었던 모습을 보고 안타까이 여기면서 그 시신을 가져다가 베세메스에 있는 자기 땅에 묻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은밀히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성 스데반 수도원이 지금도 세워져 있어요. 예루살렘 동쪽으로 한 30km 떨어져 있는데요, 그 벽면에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장면이 다 나오게 됩니다. 가말리엘의 아들은 그 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보고 의절하고 떠나갔어요. 아내도 떠나갈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의 회심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그의 담대한 죽음, 그리스도인다운 죽음을 목격한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후로부터 이어지는 박해 가운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순교자의 반열에, 순교자의 행렬에 앞장설 담력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순교할 당시에 사람들이 저마다 다 그 발 앞에 옷을 벗어서 내려놨던 청년이 있어요.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는 그 청년이 이 드라마틱한 장면을 목격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반대하지만 뭔가 확실하게 믿고 그것이 정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죽어가는 그의 모습을 보았을 뿐 아니라 그의 중보기도의 대상이 되었어요. 스데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했을 때 그의 기도를 먹고 기도의 응답으로 때가 되었을 때 사울은 바울이 되고 이방인들을 전체를 주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생명으로 생명을 맞바꾼 거예요. 스데반을 데려가면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되었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지만 땅을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예수님의 비유가 그의 삶에 그대로 실현된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게 되는 그 8장 1절 본문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할 마땅히 되더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주님이 갖고 계셨던 큰 그림은 핍박이 실패인 것 같고 죽음이 실패인 것 같지만 그로 인하여 사도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핍박은 멈춰지지 않았어요.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서 핍박이 이루어지고요, 어떤 크리스찬들은 동물의 가죽을 덮여줘서 가죽을 씌우면 개들을 풀어놔요. 그럼 개들이 가서 이거를 그 동물인 것처럼 막 먹어버리는 거예요. 타르를 몸에다 다 부어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였어요. 그래서 산 사람들이 로마의 밤을 밝히는 등불처럼 그렇게 쓰임받게 된 거예요. 맹수의 먹잇감으로 던져지고 교수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공개적으로 강간과 고문을 당하다가 화형당하여 죽기도 해요. 역사가들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순교당한 사람의 숫자가 약 7천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피해와 박해를 통해서 죽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지금까지 거의 1억 가까운 크리스찬들이 순교자의 반열에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죽었으면, 그리고 내가 이렇게 믿다가 그렇게 죽을 거라는 걸 알았더라면 지금쯤 교회는 씨도 남지 않았어야만 하지 않아요? 뿌리채 다 뽑혔어야만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죽으라고 교회로 나오게 되고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살아남게 되고 부흥발전하게 되었을까? 거기에 터툴리안의 답이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 속에는 생명의 씨앗이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죽으면 그게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피를 흘리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생명이 돋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바꿔 말하면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복음이 발전하고 퍼져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 것을 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 시간을 들이고 자기의 삶을 들여서 봉사할 때, 섬길 때, 미랄이 돼서 썩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아이러니하게 더 확장되고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순교자의 이야기는 비단 교회사 속에만 나오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함께 읽도록 할까요?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하시더라. 그들이 누군가? 바로 앞에 10절에 보면요, 그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되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라고 말하는 이미 죽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이미 죽은 순교자들이 이 땅에 있는 위정자들과 핍박했던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주님, 쟤네들 언제까지 저렇게 둘 겁니까? 우리의 피, 억울하게 흘린 우리 피를 언제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억울함을 풀어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 11절에 너희들은 흰 두루마리를 입고 잠시 동안 쉬되 너희들의 동무되는 친구되는 종들과 형제들도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숫자가 차기까지 하리라. 아직도 채워져야 될 순교자들의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순교자의 행렬은 멈추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세대를 포함하고 우리의 자녀의 세대를 포함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때만 순교자의 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도 순교자의 피는 계속해서 필요한 것이죠.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도 있어야만 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피를 흘리며 죽어야만 죽는 순교가 아니라 매일매일 죽음을 각오하고 죽는 것처럼 죽음의 위험 가운데도 죽도록 힘든 그 일들의 그 길을 충성되게 걸어가는 것이 제자된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충성이라고 말할 때 가운데 충자와 마음 심자를 씁니다. 마음의 중심을 들여서 하트를 들여서 크레도 사도신경의 가장 첫 단어가 라틴어가 크레도, 나의 심장을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을 들여서 내가 맡겨진 것이 무엇인지 그 일을 감당하겠다는 각오가 우리 제자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만 해요. 주님께서 우리가 어영부영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 조금 했다가 저것 조금 했다가 아님 말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믿음 가운데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 목숨을 부르셨어요. 사명, 그 목숨을 가지고 일하라고 보내셨어요. 그 보냄받은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그 일을 감당하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직업은 성직이라고 얘기했어요. 청직이 된 마음으로 그 일을 섬길 때 목숨을 건 태도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목숨을 걸고 설교했듯이 목숨을 걸고 비즈니스를 하고 목숨을 걸고 공부를 하고 목숨을 걸고 연구를 하고, 그 말은 사람을 섬길 때 그냥 인간 섬기지 하지 말고 나의 가진 최선을 다해서 나의 생명을 다해서 비즈니스 하란 말이에요.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음식을 제공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위한 섬기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내가 머리를 해줘요. 내가 사람들을 가르쳐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공직에 있어요. 모든 일들을 할 때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목숨 건 태도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어영부영하지 말고 목숨 걸고, 정말 목숨 걸고 설교했던 스데반과 같이 주님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바울같이 우리도 매일매일 순교의 각오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제자답게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냄받은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우리의 심장을 들이며 살아가다가 그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저 수명 다해 죽는 것이 아니라 달아 없어져 죽을 수 있기로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적던 많던, 내게 주어진 재능이 많던 적던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피와 땀을 통하여 교회가 자라나는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스데반처럼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주님께 영향받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다가 그 다음 순간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잠시 성령님의 맛을 보았다가 세상 가운데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실천하는 것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이 주인되어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이 나올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세례하여 주시고 우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사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얼굴을 주목하여 용기를 얻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살다 예수님처럼 죽게 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처럼 목숨을 걸고 설교하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죽는 순교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보냄받은 목숨을 보내신 자, 사명, 목숨을 보내신 자의 그 사명과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수고와 피와 땀과 눈물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부흥하며 발전하며 생기 충만하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영혼들의 숫자가 정한 숫자가 찰 때까지 그 일이 계속될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매일의 삶 가운데 순교자의 각오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나 뵐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순교자의 행진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예수님처럼 잘 죽기 위해 태어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잘 죽기로 각오하고 언제 어느 순간에 죽음을 맞게 되더라도 후회함이 없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순간에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스데반과 같이 날마다 죽음을 준비한 사람처럼 잘 죽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